찬양대 찬양은 여러분들을 대신한 고백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화답을 잘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징그럽게 잘 안 돼요. 그죠? 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하게 되면 아멘과 함께 다시 한번 크게 영광 올려드려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함께 크게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올려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승리합시다. 무조건 승리합시다. 기상예측을 하잖아요. 기상예측. 저는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늘을 쳐다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기압고를 살피고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 또 비가 어떻게 올 것이다. 또 지금 하이선이라는 태풍, 제 10호 태풍이 초강력 태풍이라고 하잖아요. 시속 198km, 초속 55m. 상상을 초월하는 태풍인데 미국, 일본, 한국, 뭐 주변의 나라들도 각기 방향은 조금 차이가 나요. 다 예측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어요. 일기예보를. 저는 그 일기예보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라요. 이 말씀이. 특별히 하이선 태풍이 마침 동해안 쪽으로 일본을 지나가서 동해안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참 감사한데 역대 최고 태풍이 우리나라로 지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까 우리 박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지금 복구도 제대로 안 됐는데 또 한 번 피해를 크게 입겠다 생각을 했었지만 다행히 좀 방향을 틀었어요. 기상을 예측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내용을 인용을 하셨어요. 한 번은 경건주의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제사장들의 출신, 제사장 출신들의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거예요. 그리고 1절 말씀 봤더니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시험. 어떤 시험이냐면 당신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맞냐?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고 한다면 기적을 좀 보여줘봐라. 그랬다고 말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1절 말씀 볼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는 표적 좀 보여주라. 그랬다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한번 좀 보여봐라.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가 된 것을 증명해봐라. 그때 예수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참 너희들 이상하다. 너희들이 저녁에 하늘 색깔을 바라보고 날씨가 좋겠구나. 아침에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늘을 쳐다보고 오늘 날이 춥겠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지 않냐. 일기는 날씨는 너희들이 분별하고 예측을 하고 적용을 하는데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이미 하나님이 옛날에 보여줬다. 옛날에 엄청난 기적을 보여줬다. 그런데 너희들은 읽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자, 이게 우리들에게 심각한 영적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해야 될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누구의 표적? 자, 요나 잘 알죠? 여러분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선교사를 떠나야 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짓으로 가는 배를 탔다가 하나님한테 매를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고 가는 배를 통해서 요나를 바닷속에 넣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며칠 만에 나왔어요? 며칠 만에? 답 가르쳐줬어요 내가 지금. 며칠 만에? 최병훈 집사님. 아니 집사님은 알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안 들어가 봐서 몰라요? 못 삽니다. 의사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사람들이 어떤 음식물을 넣게 되면 곧바로 소화액이 나와서 소화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안에 어떻게 공기가 있나요? 조건 사람 혹시 위 안에 공기가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조금 있어요? 그걸로 살았나 그러면? 아니 어떻게 이 안에서 3일 동안을 살 수 있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셨는데 이 기적이, 이 표적이 무엇을 위한 표적이냐면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와서 3일 동안의 무덤 속에 있다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예표하고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은 줄 알아야 돼요. 한번 확인 좀 해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대단하신 분들이요. 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시대를 읽었고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돼서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시대를 분별하고 이미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시는 분들까지라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의도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을 파고 살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처하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비롯해서 사두개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제사장 출신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신호를 몰랐다고 말이에요. 이게 안타깝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된 말씀이 그래서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표적, 기적, 이적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알죠? 기적이 뭐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자연적인 상황 가운데서 자연적인 경과를 통해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능력으로 특별히 개입하셔서 보여준 것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을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기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있어야 돼요. 근데 기적을 보면서도 기적을 내 삶 가운데 기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 표적이라고 하는 것, 이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심오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특징이나 상징을 나타내는 표징이나 전조증상이라고 말했어요. 잘 들어봐요. 기적이 뭐냐? 단순히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적이라고 쉽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표적이나 기적, 예를 들어서 홍해를 걷는 것도 기적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이 의미를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구나 안다 그 말이에요. 표적이라고 하는 건, 기적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 다시 한번 원어를 해석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심오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한번 따라합시다. 심오한 의미를 뭐 하기 위해? 전달하기 위해서 특징이나 상징을 나타내는 표징이나 전조 증상을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기적. 요나의 표적,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표적, 사두개인들이 원하는 표적.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적용을 한다면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제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인으로 번역, 사인. SIGN으로 표현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은 뭐냐? 신호입니다. 사인은 뭐냐? 전조 증상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프잖아요? 그럼 아프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 소화가 잘 안 된다든가, 뭔가 피곤하다든가. 이게 전조 증상이에요. 이걸 사인이라고 사네. 그런 신호가 왔을 때 얼른 내가 피곤하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왜 내가 소화가 잘 안 되지? 얼른 병원에 가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걸 표적이라고 그래. 사인이라고 그래. 사인. 제가 이 말을 할 때마다 아쉬운 분이 한 분 계셔요. 직전교회 안성교회 원로 장로님이셨던 나기원 원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버스에 차에서 교회 봉고차 안에서 내 품에 안겨서 돌아가셨거든요.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눈을 뻑 뜨시대요. 그리고 나를 천천히 쳐다보시고 그 안에 그 눈길 아래 수많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스르르 감으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가 조금 상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살렸을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왜? 그 며칠 전에 강경 지역에 신방을 갔는데 강경 사거리 시장 통하고 강경 역사거리 중간 부분에서 차를 정차해 놨어요. 그리고 내렸는데 장로님 행동이 이상하게 어두네요. 좀 비실비실한 것 같고 전에 그 모습이 아니에요. 아마 내가 지금 그런 상식이나 지지를 갖고 있다면 장로님 얼른 병원에 갑시다. 왜? 뇌졸중이나 뇌출혈 치료 아닙니까? 그랬으면 더 살아계시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장로님의 인생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줄로 알고 또 영광을 올렸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아쉽다고 말이에요. 느낌이 와요. 이걸 표적입니다. 표적. 이걸 기적이라고 설명해놨다. 9월 3일 오늘 6일이니까 3일 전에 혹시 뉴스 보셨어요? 평창에 송정교라고 하는 다리 무너진 거 보셨죠? 그 동네 포크레인 기사 마을 주민이 있었는데 집이 2층 집이었나 봐요. 물이 강에 막 집 앞에 있는 강이 막 많이 요새 흐르잖아요. 2층에서 가만히 봤더니 아침에 7시에 딱 봤더니 다리가 중간 부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건축의 정산분이라서 느낌이 딱 온 겁니다. 아, 저거 이상하다. 무너지겠다. 그래서 불이 나게 7시 26분에 내려가가지고 건너편에서 오는 승용차 막 오지 말라고 말렸어요. 소리 질러가면서 그 승용차 기사가 딱 보고 난 다음에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큰일 났구나 해가서 비상라이트 켜고 후진해서 차가 빠지는 찰나 오지 말라고 막고 난 다음에 30초 뒤에 다리가 무너졌잖아요. 박광진 씨예요. 그 사람은 예측을 했습니다. 신호를 알았다고 말이죠.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죠? 성수대교 붕괴되고 얼마 안 지나서 1995년도에 6월 29일인가요? 그때 삼풍백화점 무너졌어요. 그래서 502명이 죽었습니다. 이미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이미 사인이 나왔습니다. 이미 균열이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나 뒤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더니 결국 폭삭 주저앉아서
502명이라고는 안타까운 인명이 세상을 떠나게 됐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사인을 주셨어요. 역사적인 여러 가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전조증상을 미리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든 걸 미리 알려주셔요. 그리고 대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재림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나 깨닫지를 못해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달았다. 결국 손해보잖아요. 코로나19. 요새 설교들을 들어보게 되면 거의 이 설교들이 많이 나와요. 코로나19에 대한 설교. 이건 여러분들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걷어가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알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백성을 숫자를 계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다윗아 너 잠깐 보자. 내가 너한테 심판을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심판을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네 원하는 대로 줄게.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3가지를 제시를 하셨어요. 첫째, 3년 가뭄을 주랴. 둘째, 네가 원수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것으로 심판하랴. 셋째, 전염병을 주랴. 전염병은 3일만 내가 주마 그랬다. 근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3년 기근, 와 이건 있어서는 안 되겠거든. 하나님 기근은 싫습니다. 원수한테 쫓겨 도망다니는 신세, 다윗은 정말 이골랐습니다. 도망을 너무 많이 다녀봤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그것도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받으랍니다. 전염병은 내가 받으랍니다. 전염병. 전염병 3일 동안 까짓 거 금방 끝날 줄 알고 인명피해가 얼마 없을 줄 알고 3일 전염병을 택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염병 줬잖아요. 3일이 뭐예요? 그냥 국민들이 퍽퍽 쓰러져 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초토화가 되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제발 좀 걷어가 주시라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셔서 전염병을 걷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인 떨어졌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코로나19를 준 게 뭔 줄 아세요?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못 깨달으면 죽어요. 전조증상을 무시하고 어떤 신호를 무시하고 어떤 사인을 내가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성수대교가 무너지듯이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이에요. 저는 이 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왜 다른 줄 아시죠? 저는 예견을 미리서 해왔습니다. 한국에 정신 안 차리면 무슨 큰일을 난다. 만날 것이다. 내가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왔어요. 예배를 지금 못 드려요. 이진 목사님이 어제 다녀가셨어요. 지금 노예 청빙 절차가 있어서 어제 통과를 했거든요. 강제예배 못 드리지. 예배 못 드린다는 거예요. 사역자들 몇 사람, 장로들 몇 사람 와가지고 예배 영상으로 지금 내보내고 있다.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셨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전에 사인을 이미 주셨는데 그걸 너무 묵살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한국교회, 물론 나라도 힘들고 기업인도 힘들고 여러 모든 관계자들 다 힘든 것은 알아요. 그러나 모든 인류 역사는 초점이 누구한테 맞춰진 줄 알아요?
교회에 맞춰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사인을 주셨는데 그 사인을 만약에 못 깨달은다면, 그리고 대비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한 일들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 못할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시면 아멘. 역사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염병 우리가 퇴치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 되는 거예요. 빨리 끝나야지. 이 뭡니까 예배 장면 이게 지금. 얼마나 힘드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은 가게 문을 열었더니 하루 매출이 300원이 돼. 300원. 300원 이해가 돼요? 정신 좀 차려야 돼요. 그래서 시대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증상을, 신호를 알아요. 그리고 대처를 잘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미 전조 증상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줬다. 내가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 그리고 너희들 눈앞에서 분명히 그리스도가 되는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무덤에 3일 동안 있게 된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잖아요. 자, 충격적인 교회 역사로 남을 이 처참한 상황이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끝내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우리 때문에 모든 세상이 유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대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시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제발 눈 좀 뜨고 사인을 제대로 파악하시라. 어떤 사인인 줄 아세요? 왜 이런 위기의 순간이 왔고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진지 중국 우한을 원망할 게 아니에요. 정부를 원망할 것도 아니에요. 보건기구를 원망할 것도 아니에요. 사인을 안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셨는 줄 알아요? 첫째는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다. 정신 바짝 차리고 주의 지름을 준비하도록 해라. 이 신호입니다. 이 신호.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임을, 지금은 자다가도 깨어나야 할 시대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걸 지금 빨리 보아야 돼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자막에 또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심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이 시기를 좀 알아라. 지금은 어떤 때라고 그랬어요? 자다가도 뭐 할 때다? 깰 때라고 그랬어요. 자다가도 깨라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잠자고 있어요. 제가 이런 애를 일부 예배도 드렸는데 우리 교회 예배당 좌석이 1280석입니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 유지하느라고 2m 간격으로 뚝뚝 띄어놨더니 의자에 1명, 또 뒤엔 2명 이렇게 지금 지그지그로 앉아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400명이 앉을 수가 없어요. 360 몇 석인가 지금 돼요. 지금.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몇 명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인을 주신 것을 눈치챘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소에 기도생활 못 하신 분들도 나와야 돼. 응? 목회자들은 더 깨어나야 돼. 장로님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때요. 아까 박자는 기도하셨는데 지금 후임 11대 목사님 이제 청빙 절차가 좀 진행되고 있잖아요. 주차장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보상가는 많이 나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러나 저게 지금 우리의 유익하게끔 주차장이 확보가 되냐 못하냐, 이게 지금 문제 아니에요? 코로나 빨리 끝나 여러분 장사 잘 되죠. 마스크 언제까지 쓰고 사실래요? 보고서 올 기관장 회의 때문에 내야 되는데 보고서 쓸 내용이 뭐가 있어 지금? 예배를 지금 마음 놓고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인을 눈치채야 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역사적인 질병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온 이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주셨나 그걸 알란 말이에요. 제발 잠 좀 자지 말아라. 지금은 깨어나야 될 때다. 오늘 아침 우리 장순애 권사님 그 먼 데서 새벽기도 나온 걸 보고 내가 운명이 그렇게 먼 데서 나오셨어요.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을 지금 자다가 깨라고 하나님 준 사인이에요. 목회자가 뭐 하는 거예요? 지역장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속회장들 뭐 하시나요? 되네 안 되네 힘드네 울고 불고 앉았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에 개입하셔서 우리들한테 시대를 볼 줄 알아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호를 보냈다. 따라합시다. 자다가도 더 힘차게 해요. 자다가도 뭐 할 때다. 그래야 끝나요. 그래야 일이 잘 돼요. 내가 제발 덕분에 코로나 사태 끝나기 전까지 이 예배당 1층, 2층, 한 400에서 새벽기도 됐으면 다 채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역사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적은 나올 거예요. 기적. 자, 또 사인을 주셨어요. 어떤 사인이냐? 악한 마귀는 말이에요. 지금 설렁설렁 역사하는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여름을 천당 갈 때까지 잊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자막에 또 뜰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힘차게 아멘. 정신 좀 차려야 될 또 사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 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해요. 왜? 그 뜻은 말세입니다. 그런 마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게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가 되면 자기 때가 더 얼마 안 남은 걸 알잖아요. 지금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분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분을 내렸는데, 자, 나라도 사역도 사업도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모든 직분 감당하는 것도 마귀가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요. 눈 좀 뜨시라고 말이에요. 시대를 볼 줄 알아라 그 말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승리하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영적 모습 마귀가 보고 깜짝 놀라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도 여러분들이 시대를 볼 줄 알고 지금은 시험이 많을 때구나 이걸 알게 되므로 항상 늘 승리해 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코로나19는 말이요 분명 우리들에게서 시험입니다. 누가 예배를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여러 가지 모든 엄청난 시험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건들기 시작하셨구나. 나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공산당도 못 막았던 일본 사람도 막지 못했던
전쟁도 막지 못했던 에베를 지금 막아버렸잖아요. 이게 엄청난 도전이에요. 지금 건들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건들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이건 보통 실현기가 아니에요. 북일교회는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북일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면 될수록 마귀는 가만히 있질 않아요. 더 강력하게 접근하게 될 겁니다. 이걸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인이 코로나19요.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북일교회는 넉넉하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아나가지고 다 뺏기고 난 다음에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 후회 안 될 뭔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무서운 표적이구나. 하나님 무서운 사인이구나. 승리해라 라고 하는 사인. 너희들한테 시험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 잘 극복하도록 해라 라고 하나님 힘 아니겠어요? 힘차게 고백해 봅시다. 무조건 승리합시다. 자, 좀 더 강하게 고백해 봅시다. 무조건 승리합시다. 꼭 승리합시다. 자, 하나만 더 말할게요. 한국교회에 어떤 유명한 분이 계셔요. 아마 여러분도 좋아하는 목사님이 될 수도 있어요. 8.15 광복절 집회에 대해서 이분이 불질러 놨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법이 막어도 누가 뭐가 막어도 잠잡아지 말고 배째라고 심정 가지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배째라고 하고 가서 모여라. 그렇게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뒷돈도 막 대주고 그랬다. 성경에 배째고 나가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도 까불면 죽는다고 하는 사람을 옹호해서 그 사람 애국자니까 그런 말해도 괜찮다. 이거 성경 어디가 나왔나요? 동성애법 막아야 돼요. 차별금지부터 막아야 돼. 왜? 잘못된 걸 만들어오기는 앞으로 목사들이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주례해 주어서 하게 될 때 어이구 동성애자들 주례 못해 줘요 이렇게 거부를 못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막아야지. 나라가 공산화 되는 거 막아야지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김대중 대통령 때 이 나라 빨갱이 나라 공산화 된다고 그랬어요. 공산화 됐나요? 자기들 정권 잡기 위해서 또 하나 빌미를 잡은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되면 또 공산화가 된다. 그러니까 교회 다 망가진다. 문 닫는다. 선동한다 그 말이에요. 그 선동자가 누구냐?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우리의 전조증상 사인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사인인 줄 아세요? 악을 행하지 마라. 왜? 내가 이 코로나19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교회 이렇게 될 거니 예견을 내가 했어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교회가 너무 악해졌어요. 보통 악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악해져서 성도들 패고 성도도 악해져가지고 목회자를 폭행하는 세상이 됐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악하다고 그랬어요. 자, 에베소서 5장 16절 한번 볼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들었죠? 뭐라고 말씀했나? 고린도서 5장 말씀 보니까 어머니하고 성관계를 가지는 시대가 됐다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시대는 악해요. 동성애법을 막은다 할지라도 또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 왜? 옛날 창조 이후부터 세상은 악했고 노아시대 또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물로 홍수로 심판했잖아요. 악한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악한 세상은 악한 세상이요. 아무리 법을 만들고 어쩐다 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못 막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교회에 대한 사인이요. 너희들은 악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은 적용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더 힘차게 아멘.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너희들도 악으로 상대해서 고치려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코로나19 빨리 끝나야지요.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 문 닫는 교회들도 많아졌어요. 운영이 어려운 교회도 많아졌어요. 모일 수가 없어요. 엄청난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다고 말입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너희는 악하지 마라. 근데 너무 목회자들이 악해요. 교회들이 막 악해졌어요. 아까 우리 박장로님 기도하신 거 나왔습니다만, 아니 검사 받으면 검사 받으면 되는 것 아니요? 근데 교회가 막아서 가지고 검사 받지 마라, 도망가거라, 핸드폰 꺼놔라.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시켰나요? 여러분들이 이미 사인을 무시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인을 또 받게 됐어요. 이 사인도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미래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요. 16세기에 우리나라 영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유재란, 임진왜란 때 일본 군대와 싸워서 전승을 거뒀던 유명한 사람이 있죠. 충무계라는 시호를 가진 이순신 장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왕도, 신하들도 못 봤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봤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말대로 조정이 움직였고 신하들이 움직였고 사색당 바지 아니하고 분쟁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따랐더라면 우리는 처참한 일제 36년도 없었을 거예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코로나 시대 빨리 제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표적을 보여줘서 신호를, 사인을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 그때도 있었듯이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인을 지금 엄청나게 주고 있는데 지금도 모르네. 지금도. 이래서는 교회 미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교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리고 시대를 볼 줄 아는 아름다운 눈을 가지셔야, 그래야 내 자신도, 교회 공동체도, 한국 교회도 미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전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시고 여러분도 살고 관계된 모든 이웃도 공동체도 살릴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가 살길 원하시면 아멘. 미래가 행복하길 원하시면 더 힘차게 아멘. 우리 멋지게 미래를 맞이합시다.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일어나실까요?